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아니라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오는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니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처음에 그 첫사랑의 신앙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적절한 예가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음 세울 때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 말씀이 기록되어지나요? 그의 겸손함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낮추고 낮췄던 그런 겸손함이 있었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던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처음의 신앙과 점점 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을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그냥 헛되이 그리고 허송세월 보내듯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세우심을 후회한다라고 한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는 이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과 같이 헛되게 육신의 것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주님을 소멸시키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리는 이러한 악한 모습은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여호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슬피 애통해하며 우는 것과 상반되게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치하하며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업적을 기렸던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사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자꾸만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가축들을 데리고 온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교만하였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드리기 위하여 이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그 안중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냥 자신의 부적과 같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더하여 주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게 맙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은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결국 폐위되게 되고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불쌍한 죽음을 당할 정도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경각심을 가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처음에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할 정도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이입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맛보게 되고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 가운데서 지위 가운데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의 삶의 중심의 주님이 아니라 이제 이 왕권을 차지하고 지키기 위하여만 급급하였던 연약하고도 악한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22절 말씀과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헛된 외형적인 것만을 의지하여 말로는 이와 같이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제사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없었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령 사울의 말처럼 진짜로 이 재물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였다면 길갈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기한 여하린 가운데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에 나아가야 됐음이 맞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변명하고 계속하여 나는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을 이와 같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자신을 변호하기에만 급급하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분명히 사울이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축에 대하여 말하였을 때에 그는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명령 가운데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하여 행동하였던 것은 나는 잘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였다. 끊임없이 자기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였던 것이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이것을 왜 먹었는가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하여 뱀 때문에 먹었다.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먹었다. 변명하기에만 급급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과 같이 나의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펼치고 최악의 저주의 우리가 선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택하고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책망받고 한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와 같이 칭찬받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순종하여 중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여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